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전도학교 54과 말씀 순종할 때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가장 큰 응답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그 걸림돌 되는 사람이 응답이 되어져 버리면 계속 연속적인 응답들이 일어나겠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걸려있는 부분, 고민하는 부분. 어떤 사람이 가장 여러분 살면서 걸림돌이 되고 힘이 들겠습니까? 아무래도 싫어도 같이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 가족,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내게 응답이 되는 사람이면 너무 힘이 나고 힘이 돼서 좋을 것이고, 계속 안 맞고 힘들게 하면 너무나도 진짜 십자가처럼 고난 속에서 계속 없앨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만남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계획 가운데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주어진 만남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되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이 만남, 팀 사역이거든요. 내 개인이 답이 있으면 모든 만남이 바뀌고 모든 만남이 응답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5가지 우리 기본적인 기초적인 삶의 응답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무리 남편, 아내, 어떤 사람 만남을 후회해도 결국은 내 영적 상태 때문에 그 사람이 만나진 거다. 많은 메시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시원해지지 않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 따라 만나졌는데 알면서도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바뀌어지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참된 내가 사실은 회복되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을 찾아가지 못하면 계속 반복됩니다. 사단의 통로는 계속 허락하고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더 굳어지고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 복음을 통한 올바른 전도가 이해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전도 당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평생 아버지한테 당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다니까, 어릴 때는. 어머니는 늘 살림하고 아버지는 늘 큰 소리 치고 경상도 남자의 그 특유의 무뚝뚝함과 또 뭐 한 잔 들어가시면 또 막 터지는 늘 그 반복이었거든. 그래서 늘 마음에 어릴 때는 어머니 불쌍하다. 어머니는 늘 당하고 아버지는 늘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복음을 알아고 영적인 것들을 조금 알아가면서 아니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도 어머니한테 있구나. 안 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한 번도 내가 올바른 영향을 주지 못했구나. 여기에서부터 나의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기관리. 요즘 강단 말씀 주셨죠. 정말 여러분 제대로 언약 잡고 계속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자기관리를 최고로 잘하는 자는 뭐 하는 자냐?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할 수 있는 자, 순종되어지는 자가 자기관리를 최고로 잘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돌아가는 거거든요. 잠시 잠깐 좋고 잠시 잠깐 뭐 젊고 가질 수 있지만 근본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상태 속에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육신의 날에 사는 날 동안 그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놓고도 사는 날의 수준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산다니까요. 그럼 이 근본은 어떻게 치유되어집니까?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근본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근본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걸 진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답으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문제, 인간 문제, 영적 문제가 뭔지 하나님 떠난 결국 내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못 바라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구나. 왜? 영이 사단한테 완전히 잡혀 있다니까요.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요. 순간순간 올라오고 순간순간 내 고집 딱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 관점, 내 상처 속에서 뭔가 바라보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게 안 올라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게 올라왔다 거기 안 잡혀요. 또 올라오는 그런 나의 상태를 보면서 오직 될 수 있는 오히려 더 힘을 얻고 강해지는 시간이라니까요. 이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마음의 상태.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비밀이라니까요. 근본이 치유되어져야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는 복이라. 그죠? 우리 영혼이 내 인생의 근본이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라니까요. 그것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열국의 아비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네 자체가 복이니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기서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본이 어떻게 치유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의 언약이 붙잡혀질 때만 근본은 회복되어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감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이해되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보고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때만 내 내면
생각, 마음, 내 상태가 치유되어집니다. 바뀌어져 갑니다. 이것을 보고 그릇 준비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준비되어진 그릇에 하나님은 무엇을요? 증거를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의 언약이 계속 바르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때만 눈에 안 보이는, 느껴지기도 하고 더 중요한 부분은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이해되어진, 발견되어진 그 영적인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른 것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거 붙잡고 달려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 상태, 생각, 마음, 상처, 뇌, 세포 다 살아나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 바뀌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죠. 그릇이 뭐라고요?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선순위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항상 삶의 절대 가치 우선순위.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말씀 듣고 돌아가는 현장 속에서는 계속 내 혈기잖아요. 내 고집이잖아요. 내 상처잖아요. 안 바뀐다니까요. 한 번도 내가 그 현장에 올바른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없었다. 이 내가 보여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수고하고 참고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종교라 그런다니까요. 윤리라 그런다니까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내가 실제 그거를 누리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임하고 강한 자가 결박된 후에야, 사단이 무너진 후에야, 사단이 떠나간 후에야 현장은 정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계속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만 내리면 됩니까? 실제로 그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흑암이 떠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이거라면 우리가 이것 보지 못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뭘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결국은 나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참고 살고 내가 막 전략을 빼고 그게 다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 전파를 방해한다. 이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사단이 속이는 핍박하는 사람의 통해서 넘어갈 것인가? 아무리 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가장 큰 응답이라니까.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왜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단 말은 내가 바뀌지 않았단 말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치유되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비밀이 복음 안에서 정말 내가 발견되고 정리되고 체험되어진다면 어떤 누구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문제가 예전에 내가 잡혔던 문제와 같은 문제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차라리 그냥 혼자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많거든. 근데 보세요, 그 생각 자체가 철저하게 병든 생각이라니까요. 혼자 있으면 물론 편하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사람은 사람의 응답이라니까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함께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응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자는 자연인. 그 심각한 영적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힘날 때도 안 있습니까? 그죠? 근데
무엇 때문에 내가 힘이 나고 신이 나고 위로가 되는지 그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갔어. 병원 갔는데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니까 몸이 안 낫습니까? 근데 그 내 몸의 문제가 뭔지,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 몸에 병은 또 온다니까요. 왜? 병은 내 삶의 생활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식습관, 뭐 삶의 균이. 그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알지 못하면 약 먹고 잠깐 좋아져도 돌아가면 또 삶이 안 바뀌기 때문에 또 병이 온다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현장에 대한 올바른 문제가 바르게 진단되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받는 신앙이 좋은 신앙 아니라니까요. 그죠? 정확한 답을 얻어내는 그게 치유학교 아닙니까? 그 치유되어진 자가 현장에 가야 전도 운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전도는 현장 이전에, 전도 이전에 현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이해한단 말은 진짜 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당연한 거라니까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나로 살았던 거라니까. 누구를 잘못 만나서 선택을 잘못해서 뭐가 힘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엔 진짜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한 번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내가 못 끼친 겁니다. 거기서부터 바르게 출발되어져야 절대 불가능한 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세우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요 키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근본이 바뀌어져야 나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나의 상태가 치유되어진다니까. 그게 치유되어지는 만큼 분명한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잘 박힌 못과 같이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그죠?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언약, 약속으로 딱 붙잡고 잘 박힌 못과 같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오늘도 그 말씀을 받는 거죠. 잘 박힌 그 말씀 위에 모든 응답, 영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믿으신다면 신앙생활을 못 한다니까요. 결국에는 자꾸 보이는 것 해결하고 일어나는 현상에 내가 잡혀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내 상처를 가지고 상처로 똘똘 뭉쳐있는 불신자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오늘도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최고로 관리되어지는 이 은혜와 응답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현장 이전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응답 이전에 정확한 언약이 내게 잡혀야 되니까 말씀 전파와 순종할 때 왜 박해가 일어나는가? 말씀 전파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박해가 일어납니까? 현장에는요, 종교적인 이리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10장 16절 이리떼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양을 해치는 자기 이익과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꽉 차 있다니까요. 거기에 반대되는 육신이 아닌 영적인 걸 들고 들어가니 자기 이익과 손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박해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틀린 거라니까요.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소동과 이런 박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영적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믿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는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간표는 뭐죠? 참된 나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나를 통해서 박해, 이런 이리 때와 같은 이익과 육신에 까찬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거의 껍데기로 한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불순종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불순종의 사람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17절. 육신에 딱 잡힌 이럴 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불신 관원들을 통하여 일어난다. 심지어 이 자들이 뭡니까? 세상의 능력, 힘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근본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지금 믿어지는 누림, 기도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현장 나가면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더 빠른 것 같고, 더 직접적인 것 같으니까. 관원들, 마태복음 10장 18절. 이방 종교들 때문에 일어난다. 절대 비슷한 것 가지고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이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문제처럼 보이지는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불신 가족들 때문에 이런 핍박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희한하게도 사단은요 딱 안다니까요. 은혜 받을 만하면 가족을 딱 건드려가지고 나의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나의 십자가. 가장 나의 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복음보다 가족 중심에 잡혀있는 그 상태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치유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운동 안 할 겁니까? 내가 진짜 믿으면 가족에게 가장 먼저 영가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겠지만, 그죠? 구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칠 겁니까? 그죠? 무엇이 진짜 가치로 내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냐? 점검하는 시간표라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악한 취미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내가 진짜 복음이고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가서도 전도가 되는데 가족들이 안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밖에 없다니까.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사단은 압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결국은 나거든. 내 것, 우리 식구, 우리 가족, 거기 자꾸 잡히지 마시고 딱 객관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의 근본 상태, 살아온 배경, 진짜 그 부분이 이해되어진다면 똑같이 안 부딪힙니다. 힘들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진짜 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을 나만의 혼자의 비밀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직장이든 지역이든 가문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사단의 역사라. 복음을 막기 위해 사단은 실제로 보이는 것, 힘 있는 것, 무리들을 통해 가장 소중하고 아끼고 내가 약한 부분을 통해 사단은 계속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런 박해를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박해는 문제가 아닙니다. 박해는 응답입니다. 무엇 되게 하는? 진짜 오직 되게 하는, 진짜 내가 나를 근본을 바꾸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완전 어마어마한 능력자로 이 땅에 지내셔야 안 됩니까? 온갖 수모, 고난, 핍박, 박해 예수님이 몸소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왜 그렇습니까?
박해가 육신의 힘든가 고통 같지만 실제로는 내 영적인 부분을 강화시키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 인간은 미련하고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이라 진짜 어렵고 힘들고 나의 한계가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기도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오죽하면 24가닥게 설명해도 안 된다. 근데 네가 암 걸려봐라. 중독돼 봐라. 바로 24 된다. 그거보다 나은 게 복음이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내가 뭔가 술에 중독이 되고 뭐 사람에게 중독이 도박이 중독되고 계속 모든 게 그걸로 다 보여지거든. 복음에 중독되어지면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 맛있는 것, 그럼 실제로 체험을 해야 자꾸 맛을 봐야 된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 실제로 계속 담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또 안 될 수밖에 없는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거기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 마음, 나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는 뭡니까? 영적으로 강화시키, 다시 말하면 나를 완전히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치유시키는 시간이라. 박해받는 것 같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무너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안 될수록 큰 응답, 큰 그릇. 그러니까 일단은 견디려면 견딜 수 있는 내 생각부터 치유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내 상황이 보여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못 견딘다니까. 정신문제 나온다니까요. 사람 스트레스 받아 살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보기도 싫고 숨 쉬는 것도 싫은데. 힘든 사람들은. 그러나 반드시 감추인 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시간표를 놓고 오늘부터 내가 진짜 나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그것 내가 이해하고 누렸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되어진 그 부분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인생의 과거 걸림돌을 다 치유시켜 가는 게 눈에 보일 만큼 사실적으로 정리되어지는 거죠. 복음하면은 그 무엇보다 좋은 것으로 계속 발견되어져야 기도가 어떻게 해요? 가장 행복한 것. 기도의 비밀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진짜 힘을 소유하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온다는 그게 전도의 삶이잖아요. 더욱 담대히 믿고 전파하는 것이다. 더욱 담대히 믿고 전파하는 것이다. 집중하는 거죠. 왜요? 그거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파할지 우리가 지혜롭게 인도받는 게 기도라니까요. 전파한다고 해서 안 듣는데 억지 교회 가야 되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내가 받은 말씀을 실제로 나에게부터 확인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사실, 성령의 역사,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졌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구원의 길 많이 걸어 놓으셨더만. 진짜 실제로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 속에서 내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상대방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그냥 좋은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좋겠죠. 아니라니까요. 사람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응답받고 서는 그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걸림돌 될 수 있다니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께 순종한다는 걸 착각해요.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앞에 서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먼저 목사님을 통해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쓰시는지가 보여져야 그게 정리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올바른 가치가 나오는 거지. 아니고는 전부 다 무속이고 미신입니다. 그죠? 도래절하는 거나 목사님께 막 순종하는 거 똑같은 거라니까요. 정확하게 악령은 역사합니다. 복음을 통한 근본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계속 저주량이 일어납니다.
요 분명한 현상과 현장이 이해되어져야 올바른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박해하는 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진짜 두려움의 대상은 박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 몸은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시키고 죽일 수 있는 그 자를 두려워해라.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그죠? 현실과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 안에, 그의 허락 안에, 그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근본 치유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우고 계신다. 마태복음 10장 30절.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허락하셨다. 그러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허락한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가 뭔가 그 눈이 실제로 열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 부분들이 자꾸 무감각해요. 자꾸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하는 그릇으로 써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뭔가 걸림돌 딱 걸려있으면 반드시 그거 제압니다. 내가 세계복음만 하는데 자꾸 경제가 걸린다. 결국은 경제 넘어서도록 하는 반드시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자꾸 걸리면 결국은 사람 넘어서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아니고 세계복음화라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 선택한 나라는 그 나의 정체성이 바르게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저 밑에 깔려있는 불신앙 인정 안 합니다. 결국은 내가 잘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그 사단이 심어오는 메시지가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겠습니까? 사단이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 못 이기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바꿔가신다니까요. 문제가 계속 오래되는 것, 반복되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한 번도 정확한 복음 안에서 올바른 근본 치유가 안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저 올바른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수준이 거의 주술처럼 미신처럼 그런 수준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잖아요.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이게 가장 행복하고 힘이 나고 줘도 상관없고 안 줘도 상관없고 왜? 모든 것은 하나님 그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인도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애굽에 가도 상관없고 바벨론에 가도 상관없고 홍해 앞에 가도 상관없고 아무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도 상관없고 왜? 내가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보여지는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보게 되잖아요. 정확한 영적인 거 아닙니까? 진짜 근본은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안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왜? 한 번도 내가 어떤 불신앙에 걸려있는지 그 근본을 올바로 본 적이 없어요. 찬송하면서 손뼉치고 기뻐하고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찬송하면서 진짜 내 영이 살아나고 세계복음 237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다 부딪히는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될, 무엇을 위해 살지 결단이 되어지고 나의 생명이 복음 때문이라면 나의 죽음도 유익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음 안에서 어마어마한 무한한 에너지가 내게 계속 밀려오는 게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박해자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문제 앞에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고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 네가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에게 정해진 따놓은 당상 보장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니까 일심 전심 요 비밀을 가질 때 지속되어지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주일의 축복이라니까요. 한 주간 진짜 나를 살리고 나를 관리하는 최고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나의 근본이 계속 치유되어지는 저 비밀을 찾아내는 거다.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내가 누군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7가지 신자의 축복. 우리를 놓고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미래. 그걸 가지고 계속 참된 나를 찾는 거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무한한 기쁨, 무한한 행복, 근원적인 감사, 요 상태 속에서 나를 바꾸고 나를 살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가시는 저 증거를 보이시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원리대로 순종이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사람에게 걸리지 사실은 사람에게 걸리는 거 아니야. 네가 사람에게 걸리지 않으면 돈에 걸리고, 돈에 걸리지 않으면 네 육신에 걸리고, 육신에 걸리지 않으면 가족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근본 치유가 안 된 너의 상태야. 복음이 이해 안 된 겁니다. 전혀 기도가 오해되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계속 전도를 행위로 하려고 그러니까 영접하면 힘나고 막 현장 가서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막 힘나고 지속 안 됩니다. 원수는 집안에 있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6절. 가장 이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언약이 소통 안 되면 가장 가깝고 소중한 그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9절.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 계속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역사 일어날 것이고, 네 생명을 얻으려고 자꾸 지키는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을 빼앗기리라. 이수진도 이와 같은 얘기를 했죠. 죽겠다 결단하면 사는 것이고 자꾸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박해를 받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해 아닙니다. 정말 나를 찾고 내가 결단되어지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몸소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다니까요. 저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채찍으로 몸을 말이 됩니까?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자존심 비교할 수 없는 그 박해를 몸소 모범적으로 보이셨다니까요. 오히려 그게 응답인 거죠. 이런 기억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박해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진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 중에 상급은 뭐냐? 결국은 나를 깨트리는 시간, 나를 바꾸는 시간. 그죠? 내가 전도자의 응답을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라니까.
그래야만 강한 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은 보세요.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그 사람에게 영향받도록 나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바뀌는 게, 내가 부서지는 게, 내 틀이 무너지는 게 사단이 무너지는 길입니다. 내가 진짜 바뀌어버리면 그 상대방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다니까요.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혼자만이 참된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나를 축복하는 시간.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게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는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요? 24, 25, 영원이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 속에 복음이 확인되어진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복음 24란 말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해나 백천. 바다는 모든 걸 다 받아들여도 문제 안 돼요. 근데 받아들이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다니까요. 그게 뭐죠? 그게 25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을 봐버리니까 넘어설 수 있다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우리는 원네스 영답. 증인 작품.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 베드로의 실수. 실패와 회복. 결국 보세요. 이런 핍박, 사람한테 걸려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실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떳떳이 밝히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26장, 58장. 그것도 아주 미약한 소녀 앞에 혹시나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임이 밝혀질까봐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셨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걸림돌 되는 이유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사람에게 걸리는 겁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박해와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많은 이방들 앞에, 많은 왕들 앞에 회당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분명히 말씀 주셨거든. 주신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힘 빠지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업되고 왜 그렇습니까? 자꾸 우리가 이거 놓친다니까요. 사단의 최대 전략. 스스로 말씀을 오해하도록, 네 수준에서 말씀을 받도록, 네 상처 속에 말씀을 자꾸 담도록.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 먹으라 하셨어. 스스로 말씀을 변질시켜 버린다니까요. 죽을까 하노라. 베드로의 깨달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26장 75절 닭이 3번 우던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팔 것이라. 아차. 그 말씀이 떠올리며 베드로가 통곡하며, 진짜 복음이 부딪히는 날 통곡이 되어집니다. 결국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걸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단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되어진다니까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봤습니까? 통곡하는 그 시간표가 절망의 시간표입니까? 슬픔의 시간표입니까? 창피함의 시간표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비로소 시작되어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복음되도록, 이 복음이 나의 근본을 계속 건드리고 내 근본이 정말 보여지도록, 치유되도록, 그 근본 치유가 이해되어지고 그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언약적 통곡이 나와지겠죠. 이때부터 되어져야 되는 거라니까. 그죠? 이면계약도, 내 인생을 향한 미션도, 진짜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삐추러 오신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 신앙생활이 오히려 예수를 내가 핍박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끝까지 일을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모르니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1등 공신이었구나. 그 뒤부터는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미션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이는 내가 이방인과 열왕과 모든 민족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거 받아보니까는 그 뒤에 사도 바울의 삶은 안 바뀌려고도 바뀌어져 버린다니까. 봐버렸는데. 그죠? 모든 곳에서 이방인의 관점으로, 모든 왕 앞에 서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결국 그의 인생은 순교당했지만 나의 생명조차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죽음도 복음에 유익되어지도록, 이런 뭔가 보여준 사람은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가는 길에 얼마나 걸림돌이 많았습니까, 사람들. 근데 보세요. 딱 아니까 영향 안 받을 딱 준비된 자, 예비된 자, 그거 말고는 중요하지도 않고, 심지어 함께하는 제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자꾸 걸림돌을 대고 딴소리하면 얼마든지 등 돌릴 수 있는, 어찌 보면 그게 진정한 사람에 대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요런 깨달음 후에 회복되어진 베드로,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14절, 36절 138의 언약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주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워해야 할 때 너희는 지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라.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3,000이나 되어지고, 이 말을 받은 후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계속 응답의 여정이 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응답의 여정을 놓고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계속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 베드로와 같은 부끄러움, 현장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인생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으면, 그죠? 그 일이 응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뛰어나고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전도자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 여정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본보기로, 거울로. 우리도 똑같이
그 응답의 예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내 자신이 관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복음에 순종되어지는 자로. 그러면 복음이 뭔가 바르게 이해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그 언약에 집중하시고 묵상하시고 정리하셔서 나의 근본이 바뀌도록, 근본이 바뀌어진 증거는 이후에 혼자 있는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내 생각과 마음에 담긴 게 무엇인지 확인되어집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은 흔들지 말고 계속 지속해서 가시라니까요. 반드시 주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